저는 오늘 다니엘 5장 18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패망의 선봉 교만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두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왕 모두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짐승같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마귀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을 때 그 천사는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만을 허용하는 만큼 사탄이 자리를 잡고 겸손을 갖추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교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교만해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곧 그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좋든지 얼마나 거룩하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성이 좋거나 거룩한 자들은 교만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도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교만의 유혹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은 더욱더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왕들의 행실을 통해서 교만의 특성이 무엇이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그것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나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원죄가 이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탐심이나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탄을 숭배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는 이밀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마음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19절 후반부를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개성과 취향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별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행실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이단 사냥꾼들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이단 사냥꾼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어떤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벨사산 왕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없는지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나 교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교만의 초기 증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 원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던 것은 20절에 첫째로 마음이 높아졌으며 다음으로는 뜻이 완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티크파트의 원형 티크프는 힘을 겨루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로, 아무리 큰 권세와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말에도 조금도 끔찍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생각을 고집하는 간팍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높아진 마음과 생각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조언과 책망에도 더 이상 듣지 않고 배울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과 같이 된 것입니다. 벨사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다니엘이 벨사산 왕에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여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과 목사님들도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와 지식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배우고자 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혹시나 완악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방법이나 뜻을 내려놓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분에서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모든 공을 자기에게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벨사살 왕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신상들을 찬양하고 높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을 때 이 두 왕처럼 하나님께 돌릴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을 존경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해기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만 돌려야 한다 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명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글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인데요.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곧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눠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기준이 합당한지 부족함이 없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을 잘 알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다른 것들을 갖춘다고 무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관을 찾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너는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사모되고 끌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무엇이 가장 끌렸습니까? 무엇이 가장 사모되십니까? 말씀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권위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사모되는 것이 말씀의 은사나 지혜나 권위라면 너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사모되고 끌리는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어야 한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겸손한 마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심하는 자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지 아시겠지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 곧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겸손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